9월 16일 월요일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크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무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무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브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언약 갱신을 통한 선민 공동체의 신앙 회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8장부터 13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은 이 날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그달은 7월인데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왜 이 날을 좀 주의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날 숫자이냐면 앞의 사건 스토리를 조금만 나누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신년을 맞이하여서 나팔절을 성일로 모였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큰 감동이 있어서 회개하려고 하자 이날은 성일이니 너희들이 울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자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고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잘 준비하여서 초막절을 지키고요. 22일은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슬퍼할 수 없어서 이 절기를 다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성회가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이틀 뒤인 24일에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나팔절, 신년절부터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서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 초막절과 성회를 지내면서 그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일어난 이 뜨거운 불이 흐지부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성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틀 뒤에 24일에 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크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에 뜨거워진 것을 성령의 감동을 사그라뜨리지 않고 더욱더 불사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1차 귀환할 당시는 그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차 귀환 이후로 80년이 지났고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했을 때는 처음 1차 귀환 기점으로 해서 94년 뒤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배웠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배우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회로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을 듣고 이해를 해보니 지금 우리 조상들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환하게 되고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라는 것을 이제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하여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는 죄가 사무치게 회개가 되면서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부분을 열정적으로 했냐면 3절에 보니까는요. 이날에 낮 4분의 1, 낮 4분의 1은 오늘날로 6시부터 9시를 의미하고요. 3시간 동안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9시부터 12시까지는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 그리고 영적인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신앙 회복의 원리를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절교하는 일을 먼저 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계속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신앙 회복의 원리임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덮어놓고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가 얕습니다. 깊지 않고요. 그러면 오래 지속되지 않고 흩날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에 울림이 있고요. 그 죄에 대한 사무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결국은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신앙 회복의 원리는 돌이킨 가운데 회개, 특별히 깊은 회개이고 또 깊은 회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려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신앙의 갱신, 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뜻을 정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요. 이 귀한 좋은 가을에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 완료 후에 나팔절, 성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떻게 초막절을 잘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들은 대로 초막절을 잘 지키고 성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틀 뒤에 그들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며 나감으로 언약 갱신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낮은 수준의 그런 회개가 아니라
깊은 마음에 울리는 회개 돌이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